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통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시작하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왜 굳이 성경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티맵을 쳐서 티맵으로 경로를 찍어서 여러 경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최단거리, 최소거리, 최단시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셨을까? 성경도 굳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셔서 지나가셨다고 밝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처음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렇게 이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선택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어느 목적지로 가고 어떤 길로 가실 때 항상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군가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목적이 있는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항상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오늘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위한 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겠죠. 맞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 길을 선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12절에 보니까 바로 나오죠.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로 가셨어요? 한 명이 아니죠. 10명의 나병 환자. 맞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몸이 문드러지는 병이죠. 맞죠? 근데 전염성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전염병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 나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이게 전염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리시켰죠. 소록다라는 곳으로 격리시켰죠. 사람들과 격리시켰던 거예요.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도 동일했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어요.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했어요. 마을에서 떨어져서 그들끼리 살아야 했어요. 그들이 사는 곳이 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끼리 함께 모여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어요. 더군다나 보통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외쳐야 되냐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럼 나병 환자는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병 환자니까 피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그거를 보고 외치면서 멀리 또 뛰어가겠죠. 그 이유예요. 자신들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쳐야만 했어요. 당신의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면 아마 난리 났겠죠. 맞죠? 당시에도 나병이 전염병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맞죠? 옮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격리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다? 10명의 나병 환자. 바로 이런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곳으로 가신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다렸어요. 듣고 기다린 거예요. 아니고서야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실 것을 몰랐겠죠. 이미 이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실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이들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돌을 던지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에이, 재수 없어 하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오던 이들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단 하나의 목적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이들은 길 가까이가 아닌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이들의 모습도 대단한 거죠. 맞죠? 혹여나 사람들이 자신들을 볼까봐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거예요. 멀리서 숨어서. 맞죠? 마치 이 상황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보이죠. 맞죠?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 이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길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겠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염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절망을 뚫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들을 만나시려고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1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쉽게 말해서 무슨 의미예요? 나를 고쳐주세요. 맞죠? 이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저 이런 슬픔이 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죠.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나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이미 이들은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해서 그리고 치유의 사건들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저주받은 병과 같은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 실제적으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맞죠? 아픔이 많겠어요. 그런 그들이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유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나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멀리 서서 이들이 외쳤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은 뭐예요? 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동문서답하는 말을 하세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 보여라. 그런데 또 이들이 또 동문서답하는 말을 해요. 가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돼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런데 이들이 또 가요. 전혀 연결고리가 없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죠.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지시지도 않으셨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 말씀만 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 나병 환자들의 완치 판정은 누가 내렸냐면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내렸어요.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안 입었다, 이 병이 나았다 안 입었다, 그거는 누가 판단을 하냐면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만져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고, 가서 보여라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는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어떤 심정으로 이들이 얘기했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다른 희망이 없어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딱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이 이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믿어보자는 심정.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일단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한번 믿고 가보자,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한테 가기만 하면 다 나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갔어요. 근데 정말 말도 되지 않게 저기 시냇물에 가서 목욕 한번 하세요.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약을 처방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만져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맞죠? 내 상식에서 완전 벗어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는 갔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안 갔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할게요. 대부분 이 말을 듣고 갈 사람은 없죠. 그렇죠?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날 놀리나라고 생각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갈 사람이 없어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갈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성경에 보니까 나음을 입었다라고 나와죠.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나음을 입었다. 나병이 낫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니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끝이 나면 정말 좋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도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제사장에게로 보이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나음을 입었음에 대해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 사람만이. 10명이 나음을 입었어요. 9명은 갈 길 갔고 1명만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감사함.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너희 나머지 9명 10명 다 나병을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괜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그냥 해피엔딩에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왜 굳이 뒷이야기를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렇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10명 모두 나음을 입었지만 오직 1명만이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머지 9명은 자신이 믿어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10명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나머지 9명은, 돌아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내가 믿어서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거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표현하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 그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말도 되지 않게 나음을 입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내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겠어요? 아니죠. 그 앞에서 펑펑 울지 않겠어요? 감사하다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믿어서 나음을 입었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동일해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믿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주가 아닌 서브가 되어버리죠.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고 복받은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잘 믿어서 복받은 거고, 내가 잘 믿어서 잘 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을 주고 복을 주는 이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믿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기는 한데 나중에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지? 자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건 뭐다? 나의 의만 남죠.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거야. 결국에는 내가 교회에 오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믿어서 복 받은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린다면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죠.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너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네가 믿어서 나음을 받았다,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 잘 믿었어. 너 잘 믿었으니까 너 병 나은 거야. 그리고 너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 나의 결정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음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죠.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죠. 여러분 신앙은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매일의 고백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철저한 고백, 맞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아니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믿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가 끝이 난다면 성경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굳이 이렇게 길게 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간단 명료하시겠죠.
한 줄로 거의 끝나시겠죠.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요. 나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철저히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고백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 오직 나의 의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철저하게 이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를 바라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주소가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단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믿음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바라요.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음을 입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한 명의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믿음인지 이 시간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신 사명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